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를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에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교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이번에는 세상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죄로 덮어 씌우면서 죽이고 싶었지만 유대인 종교 법정에서는 사형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죽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하고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에게서는 특별히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소리치는 군중들과 믿을 수 없는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변호하면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이럴 수가 있지? 보통 사람 같으면 생명을 구걸하기 마련일 텐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모든 거짓된 증거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위기에 처해져 있거나 자기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변명하고 그리고 변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허우적거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주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왜 죽어야 하는지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른 그 모습에 세상은 당황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명과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생명의 위협과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구차히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던 우리 구약의 신자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황제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하여서 정말 그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르심과 사명에 의하여서 적극적인 삶과 또 적극적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생존 본능의 삶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본능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삶과 죽음은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며 진리입니다. 이게 왜 진리인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리이죠.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비롯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 생명값으로 죽어야 할 바라바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 바라바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생명으로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맺을 열매들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바라바는 자기 스스로 구원과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였냐면 죽을 죄인으로, 사형수로 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고자 또 자유를 얻고자 애를 쓰지만 결코 얻지 못한 삶이 우리 인생이며, 그래서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 이 바라바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빌라도입니다. 그는 마치 정의롭게 판결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민중에 의한 통치, 민중에 의한 판결로 지금 어리석은 통치자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바로 민주정치의 어두운 면이에요. 그걸 중우정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민중에 의한 불의한 판단이 지금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민심이 천심입니까? 민심이 천심입니까? 이 경우에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중우정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하면서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 군중들을 격동시켰듯이 지금도 수많은 가짜 뉴스들로 정쟁하고 국론과 국민이 분열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신자들은 그런 소식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존 본능에 붙잡혀서 사로잡혀 살게 되면 살고자 애쓰기 위해서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이런 소식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 법정이 뭐라고 하든지, 유대인들이 악의적으로 고발하든지, 민중들의 우매한 외침 앞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고 또 죽으셨으며 당신과 같은 제자들 역시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붙들린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을 구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적으로 생명을 구걸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바람으로 파도가 높이 일렁여도 깊은 바다는 잠잠합니다. 그런 것처럼 수많은 군중의 소리와 비난과 욕설이 뒤섞인 위증과 기만과 위선이 가득한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 홀로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잠잠히 자기의 길을 가셨고 사명과 부르심에 붙들린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서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동물들과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동물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생존 본능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혁명가로, 때로는 기업가로, 때로는 과학자로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으며 그저 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이 본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미랄 삼아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